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동안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살아오면서 나름 시험에 관한 운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들을 다 한 번에 이렇게 붙었어요. 실력이 아니라 순전히 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2년 동안 계속 낙방을 한 시험이 있습니다. 2년 만에 붙었어요. 그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입니다. 학과 시험을 2년 동안 치르는데 매번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냥 상식으로 치르지 뭐 운전이야 해가지고 2년 동안 치르는데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떨어지고 운전면허 시험장 나올 때 차들이 지나갑니다. 그럼 제 속으로 화가 생기는 거죠. 도대체 저 인간들은 전생에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1993년도 제가 면허증을 땄습니다. 면허증을 따고 얼마 뒤에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게 되었어요.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는데 초보자로서 운전하는데 갑자기 도로에서 이 차가 그냥 서버리는 겁니다. 제가 순간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이 차가 왜 섰지? 시동을 다시 켜고 엑셀을 밟아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가 도로에 섰으니까 초보 운전자가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연락이라도 하죠. 그런데 핸드폰도 없어서 연락할 길이 없고 도로상에서 차가 안 나가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고 나중에야 차가 멈추게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차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계속 시동을 걸고 밟아야 되니까 차가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차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앞으로 안 움직이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또는 아무리 새 차라고 해도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섭니다. 저는 성도에게 성령님은 자동차에 넣는 기름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기름이 아니라 그냥 비유한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같은 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비유를 한 겁니다. 성도에게 성령님은 마치 자동차에 넣는 기름과 같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도의 삶을 단 한 발자국도 내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간절한 소망이 있죠. 내가 적어도 성도인데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싶고 죄와 싸워 이기고 싶고 마음껏 봉사하고 싶고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싶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이 다름 아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저 유럽에서 목사를 향한 제일 무서운 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목사를 향한 욕.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거예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가장 무서운 욕입니다. 그만큼 성령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데 그 경주를 잘 달리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즉 성령에 의해 충만해져라. 성령 충만해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좀 기억하시는지요?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지혜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혜에 관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권면하고 19절에서 21절까지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 시간에 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둘째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쩌면 한국의 많은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하면 신비한 영적 세계를 경험한 것을 떠올립니다. 혹은 많은 은사를 받은 것을 떠올립니다. 방언을 하거나 혹은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을 기억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사실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제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셔가지고 나의 지, 정, 의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걸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원해서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충만히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런 분에게도 성령님은 충만히 거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이 있죠.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은 성령 충만을 차단시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 충만은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고 싶은 내 자아를 죽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술 취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그래도 술 좀 마셔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술이 우리의 신체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술이 우리 신체에 들어가면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버립니다. 술이. 자,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두려운 감정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별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리고 술은 사람의 본능적인 요소를 풀어놓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그 본능이 동물적 본능이 됩니다. 술이 들어가면 결국 술은요, 우리의 자제력,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 등과 같은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을 마비시킵니다. 대신에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들을 부추깁니다. 술은 성도의 지정의를 마비시키고 본능에 따르게 하지만 성령 충만은 사람이 지정의를 더욱더 예민하게 각성시켜서 본능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성도를 주님 닮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닮은 성도는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님처럼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술 취함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를 주님 성품 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술 취함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도록 살아가는 동물로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지정의를 더 각성 있게 깨우침으로 그 본능을 이기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은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내가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가지고 그 성령 충만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끝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받으라 이 말 동사죠.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헬라 문법에서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일이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하는 시제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갈 때 쓰는 시제가 과거 시제,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씁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받으라 이 동사를 현재 시제 동사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 일은 한 번의 결단이나 한 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걸 가리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회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사건을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다면 성령님의 도장을 찍힌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인침받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상태와 성령이 충만하게 계신 상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런 비유를 드렸는데 여기 컵이 있습니다. 물이 채워져 있어요. 분명히 이 컵 안에 물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물은요 가득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물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는 거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언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까?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 그러니까 지정의가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제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은 한순간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중단 없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이 떠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충만하는 것과 충만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백하는 게 있죠. 성령님은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담대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결과를 잘 들어보시면서 오늘 내 모습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19절에서 21절까지 성령 충만하면 4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4가지 뿐이겠습니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변화 중에서 4가지 결과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성도 상호간에 화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누가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시는 구약의 시편을 말합니다. 자,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대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신령한 노래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노래가 신령한 노래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노래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바로 그 노래가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상호간에 서로 화답하라. 자, 서로 화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뜻은 서로에게 신령한 노래를 불러줘라, 그 말입니다. 성도 상호간에 신령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함께 모여서 마치 내가 내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내가 알려주듯이 그렇게 함께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며 나타나는 결과는요, 성도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19절 말씀 뒷부분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보니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이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옆구리를 툭 치기만 해도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내 마음에 찬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으로, 즉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성령 충만한 결과 2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는 신령한 노래로 성도가 서로 화답한다. 이때 초점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찬양한다 할 때 이때 초점은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2가지를 합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함께 모일 때마다 뭐 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였다 하면은 다른 거 할 시간이 부족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였다 하면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무엇이 생기냐면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풍성한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뭐 했냐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헤롯의 군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그 시간조차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찬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풍성한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게 되면요, 세상 부러울 사람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는 그 시간조차는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인생의 고난, 슬픔, 고통이 생각이 안 납니다. 심지어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마음껏 주님 찬양하다가 그냥 하늘 날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속마음 상태를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구나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찬양하는 표정과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마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주께 드리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그에게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동시에 환한 밝은 얼굴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받았어요. 성령님은 내주합니다. 하지만 영적 질병에 걸렸거나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는요,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찬양합니다. 심지어는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절대 입 안 벌립니다. 어떤 성도는요, 아예 눈을 감습니다. 눈 감고 입 막고 언제나 이 찬양이 끝나나 그런 마음으로 찬양 시간을 동참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가리켜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아닌지, 그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인지 아닌지는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뭐가 사라질까요? 찬양이 사라집니다. 찬양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며 나타나는 결과는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범사가 언제입니까? 모든 순간이죠. 자, 그래서 범사, 항상, 감사하며 이 세 단어만 딱 뽑아가지고 문장을 이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함에 나타나는 결과가 마음과 입술의 찬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면요, 내 마음에서 무엇이 사라졌다는 뜻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입에서 찬양이 사라지면요, 동시에 내 마음의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범사, 즉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련과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변치 않기 때문이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향한 내 믿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시련과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함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살게 되면요, 상실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찬양이 사라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찬양이 넘칠 때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죠. 성령 충만이 사라져서 찬양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면서 대신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내 직장에 대한 불평, 내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 심지어는 내 배우자를 향하고 내 부모, 자녀를 향한 불평이 나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한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교회를 향한 불평이 터져나오고 목회자를 향한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함을 상실하면요, 성도는 매사가 부정적이 되고 매사가 원망하고 매사에 불평합니다. 감사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결과는요, 성도 상호 간에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 때 배웠던 그 문법을 잠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동사에는요, 능동태 동사가 있고 수동태 동사가 있죠. 능동태는 뭐냐면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이 원해서 내 스스로 걸어서 교회당에 오는 겁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능동태입니다. 반대로 수동태 동사는 뭡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누가 억지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귀를 잡아 당기면서 교회를 끌고 갑니다. 교회 오긴 왔어요. 능동적으로 온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동사에는 능동태와 수동태 동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는요, 능동태와 수동태 사이에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태. 이 중간태는 능동태 의미와 수동태 의미를 반반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 그 다음에 수동태 중간이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 동사를요, 지금 중간태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의 중간태 의미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다, 그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다. 이 말은 마지못해 또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강압적인 압력에 못 이겨서 행하는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하냐면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다른 성도에게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평등입니다. 평등의 개념. 특별히 나라가 잘 살고 선진국이 될수록 이 평등의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호 복종은요, 상호 복종은 이 평등의 개념보다 더 높습니다. 자, 평등을 강조하면요, 뭘 강조하게 될까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똑같이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 자기 권리만 주장하게 돼요. 자, 다른 사람을 무시한 채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반드시 그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를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과 저 유럽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개인주의 민낯. 영국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 사람을 역추적해가지고 그의 동선을 모두 국민들에게 다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큰 돈을 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왜 반대하냐면 정부가 뭔데 내 사생활을 침해하느냐, 왜 내 사생활을 공개하느냐. 국민들이 반대하니까는 다 만들어놨다가 그냥 버리고 말았어요. 사용 못합니다. 돈만 낭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스크를 써라 라고 말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정부가 뭔데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주느냐. 안 씁니다. 거리두기 하지 않습니다. 평등을 외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의 개념은요, 상호
복종보다는 더 낮은 개념입니다. 평등의 개념이 좋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등만으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 가정, 우리 사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선대하며 존중하는 상호 복종으로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내가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면 그가 속한 그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이 일을 만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겸손하심을 담기 때문입니다. 자기 복종은요, 겸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기 복종은요, 온유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성품 중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이, 성,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가 서로에게 상호 복종합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이 앞에서도 성령 충만한 성도는 복종합니다. 심지어 나이 어린 청년들 앞에서도 우리 나이 많은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하면 복종합니다. 교회 내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웠어요. 그 리더십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상호 복종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언제 이 일이 가능해집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이게 거짓말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생한 증거 자료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되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상호 복종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성령 충만한 결과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잠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 열심히 하자.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 받는다 말씀해 주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모두가 다 겸손한 분입니까? 모두가 다 온유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종합니까? 기도 많이 하면요, 매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자발적으로 복종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 교만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 무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웃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기도 많이 하는 성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게 되면요, 스스로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는, 기도 안 하는, 기도가 부족한 목회자 성도들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기도 안 하느냐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공격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만큼 기도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속상하기도 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거만하고 영적으로 무리하거나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도한 분이 없다, 그건 제가 농담이고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교만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사랑이 메마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한다, 이 말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가? 그럼 기도는 필요가 없는가? 아니죠, 여러분. 성령 충만에 기도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도만으로는 성령 충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에 대해서 좋은 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 한 권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영적 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성령 충만하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5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상 4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슬퍼하고 언제 근심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생활을 따라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따라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늘 교통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말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목이 마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을 마시죠. 배고픕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밥을 먹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음물을 찾는 거죠. 즉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에 대해서 목말라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이 마시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제가 노골적으로 질문해 보죠.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을 갈망해라, 목말라해라, 그 말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 성령님과 하루 24시간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성령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 충만하려면 매 시간 성령님의 교통과 교제를 위해서 갈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줘요. 모든 걸 다 중단하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모든 걸 다 중단하고 당장 기도하라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 성령님이 금식으로 기도하라고 내 마음에 깨달아 주십니다. 때로 성령님께서 내 지갑을 열어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서 모든 걸 다 중단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풍성한 성령님의 역사 속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려면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심지어는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방언이 터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방언이 터집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4가지를 말씀드렸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자,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을 갈망하자,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자. 자, 이 4가지 말고 저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 고난과 실패와 절망 같은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힘든 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신대학교에 박영돈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내 안에 가득 차 부풀어 오른 교만한 내 자아를 영적 바늘로 찔러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바늘로 부풀어 오른 교만한 내 자아를 찔러야 된다. 자, 여러분, 부풀어 오른 그 풍선 바늘로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터지면서 풍선에 있던 모든 공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자, 그것처럼 내 안에 잔뜩 부풀어 오른 내 교만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 교만한 자아를 영적 바늘로 찔러야 그때 비로소 교만한 내 자아가 다 빠져버리고 대신 그 속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풀어 오른 내 교만한 자아를 찌르시는 영적인 바늘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영적 바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싫어하는 고통, 실패, 낙심, 절망, 상처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 바늘로 사용해서 부풀어 오른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찌르십니다. 그 바늘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온 내 육적인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그 바늘들이 잔뜩 부풀어 오른 내 교만한 자아를 찔러서 공기를 빼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싫어하는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상처받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나를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실패의 골짜기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땅바닥 깊은 골짜기에, 고난의 골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골짜기는요, 헛된 골짜기가 아니라 바로 그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충만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골짜기에서 나를 채우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을 가득히 채우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내 심령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며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닮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갈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성령 충만하면 겸손함으로, 상호 복종함으로 서로를 존대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성도입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